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찬양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여 충만하게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석가탄신일이 되면 석가탄신일이 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거리마다 달리는 연등일 건데요. 저는 그 연등을 그 전에는 가까이 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그 연등을 가까이에서 보게 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요. 군에는 이제 목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부나 우리가 흔히 중이라고 말하는 법사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대 안에서 이제 군종 관련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회의할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회의를 교회와 절과 성당을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아도 절에서 회의가 있으면 절에를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절을 갔다 오면 참 저는 조금 꺼림직했던 건 몸에 향냄새가 배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는 게 이제 군에서 지냈던 시간들인데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법당에서 보낸 화분도 있고요. 또 석가탄신일에는 교회에서도 화분도 보내고 서로 부처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이제 문화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법당에 가가지고 절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석가탄신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갔더니 이제 법당 밖에도 안에도 연등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법당 안에도 연등이 걸린다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요. 이렇게 쭉 보니까 저는 멀리서 볼 때는 연등이 그냥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에 전구 달듯이 그렇게 예쁘게 하려고 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연등을 보니까 그 연등에 다 뭐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게 다 종이가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뭐가 써 있는지 봤더니 거기에 소원이 써 있습니다.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아니면 집 팔리게 해주세요. 아니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소원과 주소와 이름이 쭉 그 종이들에 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연등이 소원을 적어서 매닫는 것이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연등에 쫙 종이가 다 매달려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딱 보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연등은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래가지고 두리번거리다가 봤더니 그 법당 한쪽에 그 소원을 적는 데스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소원을 적는 데스크 이렇게 딱 봤더니 그게 저는 그냥 연등을 달고 그 신자들의 소원을 그냥 써서 붙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닿는 것과 밖에 닿는 게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법당 안에 닿는 게 더 비싸더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그 색깔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꽤 비싸요. 근데 저 비싼 걸 돈을 주고 거기다 소원을 매다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사람들의 본성이겠죠.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좀 이루고 싶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도 동원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소원이란 말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소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예를 들면 예전에 동화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나 그리고 한국 전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들이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들은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좋은 집에 살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좋은 직장 혹은 좋은 대학 이런 것들이 소원이지 망하게 해달라 실패하게 해달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기약도 없고 그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원은 아마 두말할 것 없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일 겁니다.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쓸 때에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 옥중서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감옥 안에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갇혀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바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마도 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풀려나서 자유를 얻고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바울의 소원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감옥에 갇힌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는 감옥 안에서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과 명예를 지켰고 그의 당당한 삶이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로마의 군인들이었던 시위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회심을 넘어서 겁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이르렀다. 이게 이제 감옥 안에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감옥 밖에서는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조금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사역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잘못했다, 바울은 거짓 사도다, 바울은 설교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기들의 위치를 좀 공고히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밖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열매들이 있긴 하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고 감옥 밖에서는 그 중에서도 바울을 시샘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바울이 안에서나 밖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디딤돌 삼아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들이 그래도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울의 상황을 바울은 괜찮다라고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바울이 안에서는 감옥에 gat혀 있고 밖에서는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망정 그 바울을 이용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아마 이 바울을 바라보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아픔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위로하면서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19절이 이것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앞에 18절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끝납니다. 바울의 상황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밖에서는 바울을 이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자신의 명예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있어도 사람들이 비방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이것은 이것들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러니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너희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왜냐하면 너희의 간구, 너희의 중보 기도와 나의 주 예수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심란함과 우려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인들한테 걱정하지만 나는 기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도해 주고 그 기도로 인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좀 묵상을 하다가 감옥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다 들어서 유튜브에다가 교도소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이 교도소를 좀 한번 살펴봤어요.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같이 조그마한 방에서 한 6명씩 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범죄자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일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게 화장실이 오픈돼 있잖아요. 안에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그냥 기본적인 인권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도소에서 사는 게 저는 하루도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속지 않은 심정으로라도 살겠죠. 여러분,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면 저는 한 달 못 살 것 같습니다. 화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겠어요? 풀려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 하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를 나의 풀려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가 풀려날 줄 아는 고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상황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 감옥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오늘 와서 내가 풀려나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오늘 여기 쓰인 말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본문이 구약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었어요.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도 쓰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인 구약 성경의 본문이 하나가 나와요. 바울은 아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뛰어난 학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일부러 같은 단어를 써서 인용한 것일 겁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욥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대화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욥기의 서사는 아주 짧아요. 욥기의 서사는요, 그 욥기가 시작하면서 동방의 의인이었고 최고의 부자였던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하여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떠나는 게 앞에 나오는 서사예요. 그리고 나서 욥기는 계속 어떤 내용이 반복되냐 하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대화, 욥과 엘리후라는 청년의 대화, 욥과 하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 욥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위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너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욥이 계속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까,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이 선하신데 네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이렇게 만나겠어?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라고 죄를 계속 추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게 어찌 보면 욥기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세 친구들에게 대화 가운데 욥이 1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건하지 않은 자, 너희들 말대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욥이 말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의 이 구원이 헬라어 소테리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욥이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지금 욥이 그 모든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욥이 그 재산을 다시 찾는 겁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경건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것이 나의 구원인 것은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 나의 무지함이 밝혀질 것이기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바라고 꿈꾸고 있는 것, 지금 욥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고난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욥이 바라고 있는 구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지한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나 이렇게 폭삭망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건 바로 그것이 소테리아이죠.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내 무죄함이 드러나며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승리의 날을 구원이라고 부르며 고대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승리할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20절에서 진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 하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여러분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소원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게 아닙니다. 내 억울함이 밝혀져서 그래서 내가 이 감옥 안에서 풀려나는 것이, 세상적으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에 나눈 것처럼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떠한 시련과 압박과 핍박과 설령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결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정에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온전히 담대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승리하는 것.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해서 내가 예수를 외면해서 감옥에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1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 내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책인 빌립보서 강해에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고백이다. 제가 이제 이 문구를 읽으면서 이게 왜 바울의 사랑의 고백일까? 를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발견했던 것이 삼위일체 속에서 발견하는 신비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교리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설명하기가 힘든 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3명이면 3명이죠. 1명이면 1명이에요. 3명인데 1명이고 1명인데 3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삼위일체거든요.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은 독립된 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해가 잘 안 되고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다 이 삼위일체를 억지로 해석을 하려다가 생겨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신학 이론이 뭐냐 하면, 신학 용어로는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데 관계적 삼위일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존재가, 독립된 세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창조 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하와를 만드실 때 똑같이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하나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둘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한 몸이다. 부모를 떠나 너희는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요 따로 독립된 몸이에요.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 분 사이에 존재하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제한적이지 않고 한계가 없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사랑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게 삼위일체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 바울의 고백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바울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에 이미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일치가 되고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나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뭐 서울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 상관없어요. 바울은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그분만 있으면 감옥도 감옥 밖도 그 안에는 주시는 기쁨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러니까 어디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상황들도 있고 여러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어려움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어떤 상태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상황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거나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장점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는 데서 가장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죠.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어요.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요. 실력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있는데 열정도 있는 사람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려고 180km를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의 장점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유익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일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강점은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2주 동안 빌립보서 강해를 나누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오며 가며 하세요. 어떻게 바울처럼 살 수 있나?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마음들은 뭐냐 하면 부담스럽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주일 오전 유튜브 설교 조회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대단한 용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특출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쳐주자 사람들이 막 바울을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바울이요, 뭐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도 싸워가지고 결별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약점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강점은 그가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울을 지배하시고 바울이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그분과 하나 되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288장의 그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단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를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가 22절부터 26절까지에서 이야기를 해요. 22절을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뭘 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23절에 나와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 둘 사이에 끼었다고 할 때 이 둘이 뭐냐 하면 삶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한테 너 살래 죽을래 물어보면 뭘 선택해요? 살겠다고 선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이 그냥 죽음입니까? 아니요, 이게 지금 처형이에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너 처형당할래 살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나 살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나 석방 당할게, 나 좀 풀려나고 싶어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23절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아야 하는 게요, 바울이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극복은 이런 거죠. 죽음이라는 게 여전히 참 싫은 거예요. 근데 죽기 싫어요. 죽음 선택하기 싫어요. 죽는 게 너무 슬퍼요. 그런데 내가 부활신앙 가지고 그래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내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공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죽음 괜찮아라고 받아들이는 게 죽음을 극복하는 것인데, 바울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바울은 지금 죽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금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내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론 넘어지고 때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만 내가 이제는 이 육체 다 벗어버리고 주 품에 안기는 그날, 내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로 가는 게 내가 차라리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이 아니고요, 죽음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이 땅에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의 본질들은 다 무엇입니까?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예수와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으면 예수와 함께 영원히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이 뭐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상징이나 다름없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왜 성전이 없는 줄 아세요? 굳이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이요 어떻게 끝나냐면 그런데 바울이 근데 내가 죽는 게 더 유익한데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요 구절을 다루고 있는 제가 주석을 좀 많이 봤는데 그중 한국 사람이 쓴 주석 중에 참 어떻게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절을 어떻게 풀었냐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장땡이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야 돼. 왜요? 너희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게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내 욕망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돼서 그게 아니고 바울이 살아야 되는 목적은 다 하나인데 내가 진짜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 찌긋찌긋한 육신의 고난도 육신의 옷도 다 벗어버리고 싶은데 근데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살아야 돼. 왜? 너희 때문에. 아직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바울의 처음과 끝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사는 이유도 예수 때문이고 죽는 이유도 예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는요 감옥에 있어도 기뻐요. 매를 맞아도 기뻐요. 죽음의 고통 속에 있어도 기뻐요. 이 인생의 터널이 끝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해서 그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 예수와 연합하고 그 예수와 일치할 때에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할 그 하늘나라가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소망되고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내 삶 쓰시기에 내 삶의 상황이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죽어도 내 몸은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내 인생 주님의 것인데 어찌하든지 간에 주께서만 역사하신다면 내 인생은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고백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고백에 넘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잊어버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잊어버린 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이자 사실 우리 존재의 전부인 예수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은요 주님의 찢어진 몸과 흘린 피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먹을 때 우리 가운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일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살겠노라고 내가 주님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반응하여 나도 주님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게 성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성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고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며 나의 인생의 의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죽음의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주님만을 위해 죽고 나는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나 죽으나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